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 영혼은 그 사랑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도 말하기를 이 큰 사랑을 알고 믿었나니. 여기서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점이 드러납니다. 종교는 처음부터 자기 노력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수행부터, 자기의 절제와 또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심을 아느뇨, 그 사랑을 알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처음에 은혜 받을 것을 권하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을 정상적인 신앙으로 여깁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 뜻입니다. 나는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모르겠습니다 하면 사생자와 같습니다. 그 신앙은 뿌리가 없고 출발이 희미한 아주 혼란스러운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영적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 생활,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곤고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지치고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오랫동안 응답지 않는다고 매우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도 여전히 내 영혼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부족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랑 밖으로 밀려나고 그 사랑과 관계없이 살아온 날들이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다 끝에 가 거할지라도,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땅 끝에 가 거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곧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심을 안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각각 그 믿음의 단계가 다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고 요한이 각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나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어린 아이들, 또 청년들, 아비들이라 할 때는 신앙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곧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녀라고 할 때는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써 확실한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 어린아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우리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을 얻은 것, 이것을 아는 단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신앙이 장성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또 청년들은 20, 30대를 혈기방장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신앙이 바로 악한 자를 이기고, 또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강하여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청년들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하고 믿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또 받아들인 분량은 다 달라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고 각각의 구분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때로는 막연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근데 그분을 사랑하라니 어떻게 할지 막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하세요. 오늘 아마 일어나신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결코 혼동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벌써 때는 11시 넘었기 때문에 제가 할 걸 여러분이 하시지 않도록, 여러분이 제 거 하지 않도록,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이렇게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네,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곧 우리 모두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은 이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 함은 가장 쉽게 말해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은 것,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편한 것입니다. 육체가 편한 것입니다. 육체 정욕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들은 편하고 싶고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도덕이란 기준도 자꾸 바뀌는데 전에는 절대적인 선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하나 세상은 자꾸 상대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옳으냐 나쁘냐가 얘는 절대적인 기준에 자꾸 허물어져 가지고 자기에게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자기에게 불편하면 싫어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왜 안 좋은지 이유를 말하려면 참 피곤합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맞는데 상대방은 그 이론을 듣고 싶어 하지 않냐고 당장 내가 편한 것, 좋은 것만을 원하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모든 문화가 뭐냐? 좀 더 편하게 사는 겁니다. 문화의 발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인류가 좀 더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조금 더 줄여서 잘 살 수 있느냐. 이게 문화의 방향이었어요. 전에는 무거운 것들을 힘으로 당겼습니다마는 그러나 통나무를 깔아놓고 그걸 굴리니까 훨씬 가벼워졌어요. 힘을 덜 들이고 나중에 바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쉽습니다. 나중에 바퀴를 기계가 움직이게 했어요. 엔진 만들어가지고.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 덤프 트럭도 남자만 운전하는 게 아니라 여성도 운전합니다. 그 등치를 봐서는 어림도 없는데 키 하나 가지고 시동만 걸면 차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문화예요. 자꾸 편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비행기 안에 있다 보니까 참 편한 게 무엇인지를 실감하는 게 역시 비행기 안이다 생각해요. 그 20시간 안팎을 다니면서 편하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을 좀 적게 내고 좁은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정말 조금 더 편해 보려고 자세를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꿔보고 연구를 많이 해봅니다. 근데 요새는 그 좁은 좌석도 의자가 15도 제껴지는 거, 말이 15도죠. 제껴봤자 기별도 안 갑니다. 그게 했나만 한데 요새는 25도 제껴진 걸 돈 더 받아요. 그런 의자 또 있어가지고 다리 좀 더 뻗는 건 또 돈 더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쭉 누워가는 건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편하려면 돈 내 하는 것 같아서 야, 참 편한 게 좋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것. 이제 해외 세미나 갈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사람도 이렇게 편함을 좋아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은 이렇게 편하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영적 생활은 조금 불편합니다. 신앙 생활은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편할 수 있지만 불편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편하겠어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하겠어요? 특히 이런 추운 날은 기도 안 하는 날만 됐다면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 없는 날이냐? 아, 감사하다. 아주 새벽 기도 없는 날은 그처럼 기쁠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편하고 싶지요. 육신의 정욕은 이렇게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좀 편하지 않은 욕심의 시작,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일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섬기는 자가 크냐 섬김 받는 자가 크냐. 누가 편한지 여러분 아시지요? 섬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할 때에 섬김 받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받아오는 것보다도 누가 갖다 주면 참 편해요. 또 다 먹은 다음에 치워주면 진짜 편합니다. 그러나 직접 가서 식기를 반납하고 더 나가서 그 식기를
설거지한 사람들은 더 불편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좀 더 불편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봉사정신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의 수고를 하신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어요. 영혼이 수고하사 하나님은 그 영혼의 수고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는 종으로 오셔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시되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온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봉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목사가 조금 불편해 여러분들은 편해집니다. 목사가 조금 더 고민해야 설교는 조금 더 기름지게 됩니다. 목사가 편하면은 설교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가 심히 고달프고 번민하고 간구하고 매달릴 때에 설교는 기름칠한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나올 수 있지만은, 목사의 배에 기름이 끼고 얼굴에 기름이 낄 때부터 설교는 매우 푸석푸석해지고 거친 소리가 나옵니다. 영적 생활 좀 불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으신 의자는 이전보다 좀 편해졌죠. 그런데 우리는 그 편함은 누리시기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봉사일 할 때는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 영혼에 이롭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보이셨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매우 불편하게 지내신 분이에요. 고난은 불편함의 극치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을지라도 하나님 그를 살리셔서 지극히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런 본을 보이시고 이제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할래? 편한 방법을 택할래?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영광이 있는 길을 택할래? 이것을 우리에게 택할 하심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편한 것,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그걸 당연시해 왔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을 반박했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한 것을 누가 반론을 일으킬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편하게만 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도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시면 더 은혜 받습니다. 예컨대 아멘도 크게 할수록 괜찮아요. 속으로 입만 다삭거리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찬송도 크게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그런 불편은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야복강의 야곱처럼 전심으로 힘을 내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있어요. 뭐라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나처럼 살살 다 들으실 텐데, 이렇게 너무 편함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같이 합시다. 조금 불편함도 감수하자. 이럴 때도 갑절로 크게 해도 여러분 결코 육체에는 피곤치 않습니다만 영혼엔 유익이 있어요. 자,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자. 꼭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잘해요. 앞으로는 첫 번째부터 잘했으면 참 좋겠어요. 새 차는 시동이 금방 걸립니다. 헌 차는 시동 걸려면 애먹습니다.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야 돼요. 주여 이번에는 걸리게도 봐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동 건다면 그건 새 차가 아닙니다. 자,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 곧 육신의 정욕을 내가 이기는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편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근다고 고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불편함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 뜻도 없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고난을 자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하라 하신 일을 힘써 하는 불편함, 이것은 우리 영혼을 매우 기름지게 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우리가 차라리 눈이 어두웠더라면은 욕심도 안 냈을 것들을 자꾸 욕심을 끌어들이는 걸 말합니다.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욕심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욕심, 안목의 정욕. 그래서 좋은 옷 보면 사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아봤으면 하고 싶고, 잠깐이라도 그런 꿈을 꿉니다. 내가 저 집 주인이라면 어떨까? 턱도 없는데 꿈도 꾸죠. 그러다 나중에 에라 꿈 깨자 하고 또 자신을 돌이키기도 하죠.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고 보면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하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아이 쇼핑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것은 언젠간 여러분을 사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왜? 물건은 두고 왔지만은 본 것은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언제 사지? 형편없어요. 자기 형편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 할부로 하지 뭐까지 그 할부로 한데 아직 빚 좀 내지 뭐. 점점 마음이 커져서 나중에 귀엽고 사고 맙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고서 얻고자 하고 하는, 그래서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욕심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쫓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오기 전에 재밌는 드라마 보고 오신 적 있습니까? 그때 예배 시간에 목사의 얼굴은 안 기억납니다. 그 드라마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이 만나나 안 만나나 모르겠다. 궁금해져서 일주일이 아주 길어져요. 그래서 그 드라마 시간 되면은 모든 일 다 뒤로 하고서 그 TV 앞에 매달립니다. 이런 일이 작지만은 마음을 뺏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매우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은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세상은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제 칼라 TV가 발전해서 지금은 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TV 화면이 휘어서 유리처럼 종이처럼 접었다 폈다 하고, 얘는 유리창에다가도 화면이 나오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상전벽해입니다. 기가 막힌 변화입니다. 그때는요, 그 라디오도 밥삽을 엎어놓은 거 아니었어요. 그건 채널도 없어서 방송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방송 라디오가 기껏이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게 바로 아시라는 그 드라마였었는데, 거기도 보고 그렇게 사람들이 밥주발 엎어놓은 벽에다 붙여놓은 거 가지고 귀에 쫑긋하고 들었던 시절. 그러더니 흑백 TV에 나온 다음부터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가 눈에 보이고 움직인다고요. 다음에 칼라 나오니까 더 놀랐어요. 저는 원래 칼라 TV 나오기 전에 제가 종로 2가 나갔을 때 그 사거리에 가전제품 판대 있다는데 보니까 갑자기 TV에 색깔 나오길래 놀래 가봤더니 왜 이렇게 색깔 나는 그 필터 있죠? 그걸 껴놨더라. 흑백 TV인데 그 앞에 칼라 필터를 껴놨던 거예요. 그게 또 칼라 TV냐고 놀랬던 때 있었어요. 자, 점점 이제는 사람들의 눈은 더 좋은 것, 더 멋진 걸 보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칼라 TV 나오기 전에 우리 선진들의 신앙이 뜨거웠고 주님을 사모하고 은혜 참만 받았는데 HD 화면 나온 다음부터는 요즘 사람들은 별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별로 은혜 받지 않습니다. 별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 세미나 가가지고 주일 바로 일주일 전이군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똑같은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주간 동안 저를 머물게 해줬던 그 집사님 내외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대뜸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울려요? 그러더라고요. 우는 사람 없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은혜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설교 직후에 이제 그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잠깐 사회를 보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은 나를 버리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짝사랑이 아닌가 알았다면서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는데 제가 아주 되게 감동되었어요. 설교한 사람보다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지금 흑백 시대에는 그것들이 참 많았어요. 은혜 받았다 눈이 퉁퉁 부어 나온 사람들,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 많이 해서 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화질 100인치 TV 앞에서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보기 드물어요. 안목의 정욕 점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자랑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또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나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자랑할 것이 없는, 아무리 털고 털어도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는 이 고백이 신령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다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어보면 쉽게 아멘하지요. 그러나 우린 조금 더 진지해 봅시다. 세상을 과연 사랑하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도 담대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성도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 지나감이라 했어요.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평균 수명이 81세라고 하는데 그 노년의 15년 이상은 병들어 지낸답니다. 그전에 있던 건강은 간데온데 없고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난립니다. 병원 문턱이 닳도록 출입합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한때 건강이지요. 젊음도 한때입니다. 요즘처럼 추위가 계속될 때에는 더더욱이 이 옷보다도 평소에 원래 태어난 옷이 든든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 추위를 안 탄 사람들. 유난히 추위를 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추위를 안 타는 데는 이유가 있더군요. 브라운 팻이라고, 브라운 지방, 갈색 지방이라는 것이, 그것은 사람들마다 태어날 때 그 브라운 지방을 갖고 있다는데, 그래서 젊은 사람, 어린아이보다도 나이 든 사람이 더 추위를 탈까요? 안 탈까요? 답은 다 아시니까 안 물어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옷을 껴입어야 되죠. 속내의부터 차곡차곡 껴입습니다. 그러나 애들은 속내의 곳하고 요새 반바지고 뛰어도 끝도 없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이 든 사람이지만은 이럴 때 반팔 티에다가 반바지 입고 뛰는 사람 보면 사람 맞나 싶을 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젊은 사람이 추위를 안 타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브라운 지방이라는 것인데, 그 지방도 나이 들면 급격히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추위를 많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칼로리도 높은 음식 많이 먹어서 찐 지방 그거 말고 그건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별로 두꺼워도 소용없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지방이 있었는데, 브라운 지방이 나이 들면 다 빠져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여성들이 말이죠, 이런 날씨에도 스커트 입고 다니면 이 바지 긴 거 입어도 추운데 감기 안 들래나? 한두 번쯤 남성들은 아마 걱정했을 거예요. 근데 전 스커트 입고 감기 됐다 다 못 들어봤어요. 근데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더라고요. 인간은 원래, 여러분도 앞으로 웬만하면 반바지 입으세요. 괜찮아요. 감기 안 듭니다. 다 대신 상체만 따뜻하게 하면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근육 때문이랍니다. 하체는 근육이 밀집되어 있고 상체는 크기에 비해서 근육이 매우 적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오장육부가 있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근육들은, 아래는 근육들이 조밀하게 모여있는데 이건 적다는 거죠. 지방과 함께 추위를 이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면 근육이래요. 근육이 많은 사람일수록 추위를 잘 견딘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나이 들수록 근육도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점점 추워요. 점점 추워서 이렇게 내 지방도 빠졌고 근육도 빠지는구나. 그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인생 자체가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면 사흘 전에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뿌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름마저 지워버릴 거예요. 희미하게 나중에는 아예 이름도 기억 안 날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붙잡고 가다가 사라지면은 그때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는 다 지나감이니라. 세상 경적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내가 쏟아부었는데 내가 다 몸 바쳐 사랑했는데 어디 갔냐고 하소연한다면 그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 마치 변심한 애인처럼 세상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다 버릴 겁니다. 그 변심한 애인의 마음은 이 추운 날씨보다 더 추워요. 아십니까? 그때가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내 영혼이 후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을 사랑해도 재물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명예를 사랑해도 명예는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건 나만 사랑하지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지. 우리 영적 생활은 허망한 일을 버리는 것, 지혜입니다. 빨리 버릴수록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던가. 짝사랑이다. 세상은 짝사랑이지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사랑의 약탈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약탈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귈 소망이 있어서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랑에서 멀어지고 마침내 그에게서 끊길 수 있다고 성경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문화적인 의미로 설명해도 충분치 않습니다.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맛을 들이다가 나중에 그 맛에 빠져버리면 못 나온 것처럼, 담배에 빠져버리고 술에 빠져버린 사람처럼, 마약에 중독되면 한 번, 두 번 입에 대다 나중에는 그거 없이 못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약탈하는 마약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세상을 사랑치 않는 것입니다. 오늘 왜 내 영적 생활이 방황하고 있는가? 벌써 이 선택 앞에서 갈등하기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한 사람은 세상을 짝사랑하는 것이고 마침내 그 세상이 멸망할 때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처소가 예비되어 있고 주님은 그에게 그가 잘 지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보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서 주님을 사랑하되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참으로 용감하고 이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려고 결심하신 분은 아멘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40분 동안 설교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자, 내 영혼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세상을 사랑하지. 왜 한 번 실수해 그런가? 조심스러워. 내 영혼아 세상을. 지금도 망설이면서 따라오신 분인 것 같아요. 담대하게 하세요. 혹시 내가 지금 맞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수렁에 빠지는가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자, 다시 한번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안심하고 돼요. 자, 내 영혼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시작. 내 영혼아 세상을 사랑하지 말자. 오늘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확실한 자세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만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 고백한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